하나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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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도 빨리 가고 한 주간도 빨리 가고 한 달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세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또 하루하루 시간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한 곳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또 행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이제 존재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큰일이 막 나가지고 막 해결하시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건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이 순간순간이 때로는 좀 지루하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터전과 또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잡아주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에 있어서의 주체, 그러니까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 주체 자체가 그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명령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하게 하신다. 그 명령의 주체와 주어 자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명령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일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 자체가 만약에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면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의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주어와 주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계속 좀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소망과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삶의 여정이 일상생활과 믿음의 여정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되면은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우리의 삶이 더 앞서 나가게 되면은 또 믿음의 여정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또 노력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스스로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철저하게 낮아짐과 주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정책 세미나 가서 이제 학교 동기들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인데, 저는 지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은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공기가 어떻죠? 안 보이죠? 없으면 죽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 무생무치야. 어딘가 있는데 잘 안 보여.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방에서도 그냥 두루두루 그냥 공기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진 않지만은 그냥 두루두루 그냥 여기서도 잘 맞춰드리고 그냥 두루두루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 동기들 만났을 때도 저희는 보니까 목회 보면은 한 40%는 목회를 안 해요. 유난히 비목이라고요. 목회를 안 한다 해서 비목, 이제 목회자 이렇게 있는데 유난히 안 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또 각자 목회하는 팀, 안 하는 팀, 또 나이대들도 제가 보면 저희 아버지 나이뻘도 계셨고요. 저희 할머니 나이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전기 96년도 전기대 최고령 입학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제가 요 무리하고도 좀 잘 지내는 것 같고, 요 무리하고도 좀 잘 지내는 것 같고, 뭐 특별히 자주 만나는 거 아니지만은 나는 공기 같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갑자기 오늘 조금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좀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서는 조금 스스로의 색깔을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좀 주님을 좀 더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오늘 좀 갑자기 좀 하게 됐어요. 참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 의지와 생각에 대해서 또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분명히 또 따라가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뜻을 정하셔서 또 이끌고 가실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오랜만에 좀 이렇게 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보여, 학교. 네. 지금도 동기지만은 동기인 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학교를 잘 안 나오지만은 대학원 가면서부터는 또 꽤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아버지가 좀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제 동기가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한 번 딱 보는 거예요. 수능 한 번. 그 전에는 뭐 수능 두 번도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두 번도 보고 했는데, 저희는 그 한 번에 그 내신이 아니라 수능 한 번 보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의대 갈 줄 알고 수능을 쳤는데 96년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망한 거예요. 네. 망해서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간다고 하다가 어떻게 좀 망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 좀 잘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번에 망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이제 어렵게 졸업하고, 대학원 또 어렵게 졸업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도망친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 7년, 8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중국으로 또 갔다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목회를.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가 국내 목회 적응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6절 보면은 형제들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찬양의 구절구절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의 뜻을 알고 싶고자 하고 알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찬송시라는 게 이제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있고 그 위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대요.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계시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하니까 뭐 특별하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어떤 뭐 드라마틱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벽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되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찬송가, 말씀과 계시와 방언. 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요. 누구는 말씀을 읽을 때, 또 큐티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통역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부흥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무엇보다도 내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마음속에 경험되고 느껴졌을 때에 이게 바로 체험하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또 새 힘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27절 볼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과 이 통역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나눔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지만은 방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역할 수 있도록,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서 보면, 그래도 앞으로의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예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큰 도움을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에 이곳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이 교회의 존재를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얼마나 큰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는가. 우리가 우리 자체의 존재 목적이 또 우리 생존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 또 교회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 그 이야기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죠. 29절 보면 방언했을 때에 방언뿐만 아니라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것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단어,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근데 방언이 듣기는 이상하죠. 왜?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하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방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요, 고린도 교회 독특성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과 분쟁과 다툼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와 또 어떤 방언과 통변과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로마 도시로서 상당히 어떤 지적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거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기도 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은사적인 부분들을 좀 질서 있게 정리해 줄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하고 있고요. 방언하고자 했을 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방언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방언했을 때에 그 방언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방언의 내용이 무슨 말 하는 걸까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검증해 보는 시간들도 중요한 거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 기도하고 그 은사적인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졌을 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성장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29절 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고자 했을 때에 그 예언이,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 외에는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은 거짓 선지자로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는 거. 예언이 이것이 맞냐 틀리냐 무슨 점치는 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 예언이고, 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이 어떤 그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은 예언은 어떻다고 했어요? 조건적이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예언들이 조건적인 부분들이 붙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붙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도 이루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건사님 위에다가 상추 심어 놓으시고 열심히 물 주러 올라다니시잖아요. 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 줘야 잘합니다. 주님 주신 예언의 말씀도 바꿔서 잊어버리고 그냥 옆에 팽개쳐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미리 보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적절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있고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합당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이 또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 부분과 회복적인 부분들 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언과 환상의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제 좀 가족 중에 좀 처갓집 식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제 좀 그 처제가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막 일주일에 막 3번씩 경찰이 와야 되고 막 연탄불 피워놓고 막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을 계속해서는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지니까 환청까지 들리는 거예요. 환청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삭이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않냐? 이게 계속 들리니까 이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암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 거냐? 아니면 옆에서 이 환청으로 속삭이는 그런 부분들, 너 왜 사냐? 그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뭘 붙들 것인가?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옆에서 좀 케어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곡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이제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뭐 비침 가운데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계속 볼까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는데 또 옆 사람에게 또 다른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하나님 허락하신 내 가운데 질서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이 사람은 이런 계시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계시 받았습니다. 다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돼요. 혼란스럽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그 교회가 어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게 되면은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같이 모으고,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이 모아질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무질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시 받아서 너 이런 계시 받았냐? 은사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어떤 우월 의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교회는 혼돈 자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예언이 왜 필요하고 환상이 왜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재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26절 다시 보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뭔가 모호한 것도 분명히 이제 믿음의 영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드라마틱하게 주님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만나셨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더 소망하고 주님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으로 많은 부분을 더 그동안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진 않는가.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증거에 대해서 간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믿음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증거와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들음을 통해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비춰지고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떤 깊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찾고 발견해야 되겠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의 정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자각하는 마음 역시 우리가 주님 없이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힘쓰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거죠. 그 기도 나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잘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자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심이 증거인 거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것도, 또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 관계성 가운데 세워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또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두로 돌아와서 성경의 모든 명령과 말씀들은 그 주어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삶의 정건데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몇 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삶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어려움, 결핍들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더 큰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또 공급하고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출발점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의 이유 원인 자체를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정말 받아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와 또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은혜와 충만함.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갈급함이 어떤 세상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 있는 거 뭐 소유도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다 좋은데 크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순간적이고 잠깐의 어떤 만족과 유익, 그냥 뭐 어떤 도파민을 자극하는 어떤 짧게 왔다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함께 하시고,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마르지 않는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과 소망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더 발견하고자 하고, 또 세상의 속삭임이나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미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신 은혜들을 사용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기쁨이 있어서 내 안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전달돼 나가는 과정들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또 소망함과 또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론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